여러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또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잘 따라해 주셔서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웃자고 서로 인사하고 결심을 해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함으로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르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목사님들은 저는 요르단 하는데, 일반 목사님들은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하도 줄임말을 쓰니까 문자로 온 게 요르단, 이렇게 요르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준비들을 막 일주일 전부터 하는데, 글쎄 뭐 일주일 전부터 할 게 뭐 있어요. 저는 그냥 어저께 말씀 준비하고 나서 그냥 5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준비해서 쌌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미리 생각하고 있다가 조그만 가방에 차곡차곡 썼는데, 어떤 목사님은 가방이 2개고 커피만 싸가는데 한 4kg를 싸가는데 4kg. 그래서 가가지고 커피만 먹냐고 그랬더니 로스팅 해가지고서 그것을 다 준비를 했는데 뭐 1.5kg, 뭐 1.4kg 해가지고 4kg를 싸가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커피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커피 큰 먹게 생겼다. 그래서 저는 라면 한 박스 사가겠다. 그곳에서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라면이라서 라면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라면을 갖다 가방 반을 채웠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싸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다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문득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저 혼자만의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천국 갈 때도 이게 필요할까? 그래서 세명도보도 그리고 또 송내도 열심히 걸어 또 한 2세대 이렇게 해가지고서 싸다가 이 천국 갈 때도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필요할까요? 천국 갈 때는 필요 없어요. 뭐 여행 갈 때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수목금이라든가 또 옷이라든가 또 세면도구라든가 또 가서 사용해야 될 뭐 용돈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지 몰라도, 천국 갈 때는 내가 싸가지고 가는 것 중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 내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소유, 탐욕들이 과연 천국 가는 데 필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는요, 세상적인 것 우리가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살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떠난다.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내가 살던 곳은 정이 든 곳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익숙한 곳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곳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모험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두려움도 생기고요. 또 정말 떠나야 되는 갈등도 생기고요. 또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늘 걱정도 늘 사람들이 갖고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앞으로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내가 떠나면 앞으로 내게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진 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들었던 것, 익숙한 것, 사랑스러웠던 그 자기의 자리, 그 살던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떠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리가 아무리 편안하고 익숙해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편안한 생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본사님들한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죠. 예? 따라하지 않으면 잃어버릴까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이가 들어도 꼼지락거리면 역사는 일어난다. 나이가 들면 꼼지락거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요, 나이가 드시니까는 꼼지락거리기가 싫은 거예요. 숟갈 하나 가져오는 것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남들 이렇게 만날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눈곱 띄고 세수는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으면 눈곱도 안 띄고 세수도 안 하고 하루 있다가 저녁 시간 되면 또 자는 거야. 그게 이틀도 되고 3일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러면 대청소하는 거지. 난리가 목소리 나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삶에서 하루는 24시간 당연하게 돌아가요. 그 24시간을 그렇게 헛되이 그냥 가만히 있어 보내지 마시고 꼼지락 하세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자꾸 꼼지락거리면, 여러분 꼼지락거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편하게 보고 싶다고 여러분 너무 처져 있으면 나중에요, 다리에 근육도 빠지고요, 허리에 이 인대에 힘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점점 힘들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사실 엘리베이터를 못 놓고 또 저쪽으로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이 휠체어 끌고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못 내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사람 건강한 다리 유지하는 데는 계단 오르는 게 최고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3층으로 올려놓고 최고래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지팡이 짚고 옆에 여러분 보고 그 손자리 잡고 힘들어도 한 발짝 올라오면 그 근육에 힘이 생기고 인대가요 한 1년 쓸 거 한 2년 더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꼼지락거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려면 여러분 과거에 있는 모든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쫓으려고 한다고 하면 과거의 못된 관습이나 관행들을 버리지 않냐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신앙의 갈등이 자꾸 생길까? 내가 믿음 생활한 지 20년이 됐는데, 내가 믿음 생활했는지 거의 세기를 그렇게 지나왔는데 왜 아직도 신앙적으로 믿음 생활하는데도 갈등이 자꾸 생기고 이게 사라지지 않을까?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 것 못 버려서 그래요. 과거의 간섭을 못 버려서 그래요. 과거의 관념을 못 버려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토록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우리 이 민족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거절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 민족이 이토록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갈등을 느끼는 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 민족에 그대로 내려오는 뿌리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상 아니에요, 우상. 우리나라 사람들 빌기 좋아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수없이 그 모습들을 봤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띄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강원도에도 가면 있고 충청도에도 가면 있고 경기도에도요. 여러분 산골짜골짜 같은 데 가면 그곳에 가서 아직도 손이 그냥 다 닳도록 비는 그런 자리들이 아직 남아있고 이렇게 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향하여서 비는 거예요? 그저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빌어요? 바위 앞에서 빌고요. 달 보고 빌고요. 산 그 큰 웅장한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보고 빌고요. 그렇게 빌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빌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그 관행들이 있어가지고서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갈등을 갖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습, 안전한 것, 안정적인 것, 편안한 것, 내가 늘 살던 그 고향에 같은 그 세상적인 그 삶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버려야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고요. 미래에 우리의 갈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소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내 직장 잘 되게 하셔서 내가 생활비도 오르고 성김도 잘 되게 하고 내 자녀들이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세상적인 죄악된 관습과 관행들은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신앙적인 모토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받으려면요, 과거에 있는 모든 죄악된 습성과 관행은요 깨끗하게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출발해서 하나님 전에 붙들림 받아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출발점에 서서 신앙의 출발을 시작을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전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성령께서 내 심령을 사로잡고 내 영을 사로잡고 내 육체를 주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강건하여 잡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세상적인 내 자아가 더 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세상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이 자꾸 우리를 잡아 끌어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주관하셔요. 그게 어떤 힘에 끌려서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게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세상적으로 살 때에는 그들이 배반도 하고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 돈 때문에 팔기도 한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니까요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려면 과거의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요. 축복의 삶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천국까지 과연
성령께서 동행하시느냐? 여러분, 천국까지 동행하시고요.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주의 성령이 이끌려서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로만 계속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게 가끔가다 한눈이 팔릴 때가 있어요. 운전해 보셨죠? 네, 운전해보다 보면은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좌우 좌강을 살펴야 되니까, 네? 긴장을 놓치고 약간 분산하게 좌우를 이렇게 살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위험이 딱 다가오잖아요. 네? 눈 깜짝하는 사이에 앞차가 갑자기 서버린다든가, 네? 잠깐 옆 사람과 얘기하는데 보면은 뻘거지는데 후딱 지나가가지고 벌금이 한 7만원, 14만원 날라오다든가, 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나도 경험해봐서 나도 운전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될 수 있으면 아니라, 네? 제 차를 타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차 세워놓으면 뒤돌아가도 차 갈 때는요, 제가 뒤에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눈은 앞을 향하여서 항상 긴장하고 운전을 해요. 네? 왜? 그래야 사고가 안 나거든요. 우리가 자고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면서 한눈 팔아가지고 시험에 들고 한눈 팔아서 어려움에 당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한눈 팔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는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만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 아브라함이 훗날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내려가요.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에서 어쨌거나 예루살렘을 가든 애국으로 가든 사마리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나안에서 출발하여 가는 것은 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남쪽, 북쪽, 동쪽, 서쪽 상관없어요. 성경 표현은 다 내려간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아마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거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평에서 서울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가평이 높은 데 있어요? 서울이 높은 데 있어요? 여러분 강원도 올라간다 그래요? 내려간다 그래요? 왜 내려간다 그러지? 강원도가 북쪽인데? 어떤 여러분 의미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가는 것은 무조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북쪽이라고 할지라도 북쪽에 있는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이 남쪽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진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멀어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간다는 표현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처럼 항상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 중심으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애국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결국 그곳에 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내의 사례를요, 애국 아내에게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요, 가정의 큰 위기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 사례 아내에게 별탈 없이 보호받게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다시금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악된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게 하셔서 붙잡을 때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여러분 삶 속에 시험도 이롭기를 또 어려움이 당하는 이롭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도중하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도중하차하지 맙시다. 여러분 도중하차하는 사람들 차 타고 가다가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탔다든가 아니면 깜빡 잠들었다든가 아니면 큰일이 생겼다든가 어쨌거나 도중하차하는 일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 간혹적이죠. 대부분이 좋지 않은 일들로 도중하차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도중하차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 한 주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늘 기억하고 신경 쓰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 주간 온전한 주일 성수하면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늘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목회자인 내가 기다리니 하나님은 얼마나 더 여러분 간절히 기다릴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 못 나와가지고 건너뛰고 새벽 예배 못 나와서 건너뛰면 일주일에 기껏해 여러분 몇 번 나와? 대답을 해봐. 몇 번 나와? 2번 나와? 3번 나와요? 일주일 내내 나와요? 몇 번 나와요? 대답을 해봐요. 아유 목사님 알면서 왜 자꾸 물어 얼굴 빨개지?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한 번. 그 한 번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주님은요 어디서 기다리셔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거룩한 날 누구를 기다려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성전에서 일주일 내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의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눈 빠지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주간은 힘들어서 못 나오고 어떤 주간은 가정에 누가 찾아와서 못 나오고 어떤 주간은 행사가 있어 못 나오고 그럼 하나님이 몇 주를 더 기다려야 돼? 대답을 좀 해봐. 2주를 또 기다려야 되고 이렇잖아. 여러분 그 생각은 안 하세요? 내가 삶 속에서 있는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힘들어하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더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그 생각은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야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왜 몰라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영적인 건강이에요. 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혼은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요,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이제는 뭐예요? 육적인 생활이 아니라 육적인 생활을 과거의 일로 벗어놓고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지막 도착점은 어디예요? 천국이고 예수님 품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도착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서서 상급받는 그 곳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신앙, 영적인 삶은 시작되었어요. 도중하차가 문제야. 도중하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쉬려고 하지 마세요.
중간에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달려가세요. 그 시간 아꼈다 뭐 하시려고요? 목사님도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요? 그러는데요. 저도 이제 뭐 한 2, 3년이면은 예? 회가잔치 혼자 한다고 또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옛날에 밤에 잠을 안 자는지 이해가 돼요. 8시에 자면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 중 한 분은 보니까 제가 보니까 3시에 나와가지고 4시에 나와서 새벽 예배 하다가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가. 기도 미리 1시간 하고. 그래서 저 시간에 어떻게 일할까 하는데 제가 그래요 요즘에. 아니 몇 년 됐어요. 잠자다가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그럼 저도 2시에 깨시고 그때 다시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아요. 왜? 머리만 아파. 피곤해. 잠도 여러분 잘 때 푹 자야 돼. 그죠? 그래야 피로가 풀리잖아요. 잠자다가 이것이 자고 중간에 1시간 있다가 깨고 2시간 있다가 깨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두통이 생기고 몸이 개운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가끔 주무시는 분들 내가 가끔 깨우지 어떨 때는 푹 자라고 내두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래. 2시에 깨고 3시에 자고 가정사도 있고 또 세상사도 있고 이웃간의 문제도 있고 뭐 한두 가지 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되니까는요 이게 왜 젊었을 때 잠을 많이 자 그래가지고서 나이가 되니까 이제 잠이 잘 안 와. 그러다가 저녁 때 일찍 잠들면은 1시나 2시에 깨.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오고 있다가 멀뚱멀뚱 있다가 이 시간대가 딱 졸리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끔가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잠도 푹 자야 피곤이 풀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도중하차하지 마세요. 가다가 안 가면 아니 가만 못하오리. 하다가 멈추면 아예 시작한 것만 못하오리. 아시잖아요. 신앙생활하다 중간에 쉰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 과거의 습성 때문에 결국은요 과거로 돌아가요. 이상해요. 쉬다가 다시 오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몇 사람 못 봤어요. 대부분 신앙생활하다 도중하차하게 되면요 이단에 빠지든지 엉뚱한 것에 열정을 내가지고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엉뚱한 것에 열정이 빠지고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뒤돌아가지 온전하게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도중하차하지 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전거 탔으면 밟아야지. 열심히 밟아야지. 우리 권사님도 자전거 열심히 타고 오는 권사님 2분이 계시는데 뭐 3발이야 뭐 상관없지. 타고 오다가 가만히 안 밟아도 뒤에 바퀴가 받쳐주니까 넘어가지는 않지. 그런데 2발은 어때요? 가다가 페달 멈추면은 속도가 줄다가 나중에 멈추면 쓰러져. 넘어져요. 이양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향하여서 출발점에서 시작하였으면 계속 밟아야 안 쓰러져. 할렐루야.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가다가 부딪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타가지고 열심히 페달을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페달을 밟고 계속 갈 때 이 자전거에 힘이 붙게 되면 가속력이 붙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출발점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도 납실돼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계속 끊임없이 언덕길 올라갈 때에도 그 열심히 밟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요 가속력을 붙게 하셔서 올라가게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대신 여러분 도중 하차는 하지 말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브레이크는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브레이크일까요? 죄악된 브레이크, 불순종의 브레이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이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안락해 보이고 나에게 이 삶에 있어가지고 윤택하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말씀에 온전치 않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고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고 할렐루야 도중하차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적인 삶을 여러분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그림 하나를 보게 되니까 꽃다발을 막 들고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그리고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꽃은 얼마나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다시 페달을 밟는데 그 밑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꽃다발을 다 들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계속 페달질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축복받고 상급받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하였지만 그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을 저는요 도중 하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도중 하차하면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믿음을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려주고 또 약속되어진 기업을 물을 그런 땅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받는 우리 연화절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